할렐루야. 7월 21일 수요 예배 저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고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수요 예배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큼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인지, 이제 빨리 이 방역의 사단계가 좀 지나가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가 좀 오프라인으로 좀 회복이 되어서 또 정다운 얼굴들도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번 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함께 무더위 속에 여름입니다. 그리고 방역의 4단계로 어쩌면 우리 삶에 좀 많은 힘든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은혜를 쌓아둠의 준비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둠의 준비 시간을 우리가 가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많은 준비의 은혜의 쌓아둠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말씀 중에서 하나를 할 건데, 여러분, 이 5가지의 귀한 사건은 우리가 시내산의 언약을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열하신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입니다. 의미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신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반사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지금 5가지의 귀한 삶의 문제들,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비밀의 말씀들을 알고 하나님은 이 15장 하반부터 18장까지 이 5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인가를 알게 한 다음에 19장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들 앞에 5가지의 사건을 정말 잘 해결하는 은혜를 받듯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도 내 인생 앞에 이 5가지 사건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배워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정말 멋들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길을 인도하심. 첫 번째 15장 수루 광야입니다. 마라의 쓴물, 기대가 무너져 실망함. 16장 신광야입니다. 양식이 떨어짐. 삶의 기본 문제며 기본 문제가 무너질 때. 17장은 2가지입니다. 르비딤 사건, 목마름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리고 아말렉을 만납니다. 사람 원수와의 괴롭힘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마치 18장은 신의 광야에서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지도자의 문제, 지도력의 약점이 보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5가지의 첫 번째 수르광야를 보는데 여러분 정말 이 5가지의
살림의 문제, 살림의 어려움, 살림의 위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결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기본 세팅되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수르강야의 이 사건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수르강야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르강야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행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이 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뭡니까? 기적의 사건이에요. 홍해의 경험,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이들이 그 가슴에 벅찬 자기들은 바다의 마른 땅을 건너버렸고 애국과 바로의 모든 병거들은 다 그 물에 수장되어 버렸던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수르강야로 사흘 길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떨어져서 물을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갔더니 마라라는 곳을 만났는데 여기는 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참 이런 마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 인생 속에 천하 없는 내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기대는 3일길 어려우면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만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뭔가 대단히 살아진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이제 구원 얻었으면 뭔가 인생에 대단한 문제가 펼쳐질 것 같잖아요. 대단한 것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3일길 정도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만 신앙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버려요.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죠. 왜? 기대가, 여러분, 홍해 바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큼 멋진 사건입니까? 그럼 인생이 이젠 하나님의 기적으로 쫙 펼쳐질 것 같았는데 광야는 어려운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어떤 길도 3일 길을 더 걸어왔어요.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게 없어요. 왜 이러지? 기적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안 돌보지? 그러는 차에 말에 딱 도착하니까 와, 물이다! 라고 박사님이 물을 마는데 그러면서 쓴 거예요. 몸은 동물이에요, 동물. 마실 수 없는 물.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첫 위기는 여기에서 옵니다. 기대했던 기대가 무너질 때, 삶의 기대가 무너질 때, 뭔가 예수 믿음이 다 끝날 것 같아서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모든 것에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게 수르강에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배열하심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인가 예수 믿고 막 될 것 같다가 어려움 만나면 실망을 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잔뜩 기대했다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벌어지면 그만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믿음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은근슬쩍 인사도 안 하고 떠난 사람 의외로 많아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안 떠나도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면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기대를 안 해요. 그냥 기대를 안 해요. 그냥 기대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 얼마만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할 길을 걷게 하면서 도착했던 마라를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한 적 없습니까? 교회에 실망한 적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믿음 생활에 실망한 적 없습니까? 뭔가 목사의 말을 들으면 다 될 것 같았던 인생에 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일마다 오늘 어떤 말씀이실까 어떤 일일까 그런 기대감이 나옵니까? 아무런 기도하지 않고 실망해서 그냥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하기엔 뭔가 껄끄럽고 찜찜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는 자입니까? 수르강야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아주 깜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르강야에 물이 없는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마라에 보니까 비록 쓴물이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지만 물은 있었거든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속에 뭐가 있지 않을까, 신앙 속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속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금은 남겨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는 것이 인간이 뭘까요? 원망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백성이 무엇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은혜도 신비로운 은혜도 놀라운 경험도 3일길 내 인생 문제 풀리지 않는 그거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내가 봐줄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가 뭘까요? 3일이에요. 3일.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내가 세례받고 이제 세례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고 나갈 때 내 인생에 처음 닥치는 많은 문제들은요. 3일길 정도의 어려움의 문제예요. 3일길 정도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 그 정도. 사실 이들이 물을 좀 준비한 게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좀.
그러니까 사실 3일 수르강야를 올 때는 그 물을 조금씩 나눠서 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지나면서 우리가 떨어진 거죠. 더 이상 보충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조금씩 버티다가 3일 정도 와서 떨어지는 그 정도의 문제, 그 정도의 시험거리. 사실 근데 그런 여바가 있잖아요. 사막을 걸을 때 가장 무엇이 힘들 것인가? 목마름이 힘들까? 내리쬐는 40도의 태양빛이 힘들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신발 속에 들어와 있는 왕모래. 그게 얼만큼 따끔따끔거리면서 발가락과 발꿈치를 아프게 하는지.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큰 문제는요. 아주 포기해버리든지 아주 붙잡든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삶에 와서 슬쩍 와서 3일길 정도의 어려움에 조그만 문제들은요. 의외로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뭐 인생이 정말 생명이나 죽음의 이런 긴급한 문제 아니잖아요. 완전히 살고 죽는 문제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한 문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정말 꼭 있어야 되는데 70만 원, 50만 원 정도 있는 그런 문제. 여기 없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없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이 더 부족해요. 조금 더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고민거리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수르강에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들의 인생 속에 이런 문제를 만나거든. 이 자세한 문제 같은데 어쩌면 사실 더 힘든 이런 문제를 만나거든.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버지 이 기도 문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것을 완벽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있잖아요. 쓴 물이잖아요.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자잘한 문제들은 그냥 문제가 있어야 돼. 이 문제를 하면 탁 쳐서 이렇게 바꿔놓는 것들이에요. 요거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건 없고 새로운 것을 또 이거를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뭐냐면 요 문제를 그쵸 탁 요렇게 해서 바꾸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변화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창세기부터 이게 그림을 쭉 그리면요, 인간은 어디서 타락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밑에서
손을 들어서 그 열매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서 실패하고 그 나무 아래서 불순종하고 그 나무 아래서 저주를 받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는 선악을 위한 나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나무 밑에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불순종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인생이 망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를 못 만지죠. 근데 이게 여기에 나무라는 단어가 에츠인데, 언어로 에츠인데, 이 에츠라는 것은 그냥 나무를 가리켜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나무는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밑에 있어서는 인간은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버림받고 쫓겨나는 모습이지만 예수 십자가 나무 아래 그 나무를 던지는 그 나무 아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 수르강야에서 이 400길 동안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마라에 도착하니까 쓴물을 만난 이들의 인생 앞에 예수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무슨 말씀일까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인생의 정말 많은 문제들은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고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예수 피 부르고 예수 피 바르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일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이제 3일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 속에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면 이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것들, 그 큰 위기에 죽을 문제 없거든요. 3일길 정도의 쓴물 문제거든요. 마라의 쓴물 같은 문제들인데 그 문제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던져서 예수 십자가를 적용해서 예수 십자가를 선포해서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은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죠. 이 비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뭐라고 말합니까? 글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십자가 던지고 예수 십자가를 적용해서 삶의 많은 3일계 같은 마라의 쓴물의 문제를 이겨나가면 하면 뭐라고 그래 줍니까? 너 내 말에 순종해. 너 내 말을 지켜. 너 내 말을 따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인생 속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줄게. 어떤 것도 너의 인생에 어떤 애굽에 내린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신앙의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 세팅.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는 수르강야의 마라의 쓴물.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승리해라. 그래야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모든 귀를 지킬 수 있고 왜?
이 십자가 승리를 경험한 자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치료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배열하신 배열의 첫 번째 문제예요. 술과 양 같은 3일길의 마라의 쓴물 문제. 예수 십자가로 승리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좀 알아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의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기서 아주 위대한 당신을 계시합니다.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빛에 질병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들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력의 모든 것들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모든 부분이 치료받고 여러분의 혼의 모든 부분이 치료받고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과 강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시할 때는 어떤 걸까요? 아프지 마. 나 여호와 라파야. 아프지 마. 난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노임받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질병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렇죠? 인간의 많은 약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10,000배, 억만배 효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치료약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때도 그냥 자지 마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몸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여기에 한 나무가 예수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라의 사건,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거기만에 끝이면은 참 그럴 텐데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지난 심령 속에 엘림의 축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렇게 15장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 70조 79루 종려나무 그들이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예요. 여러분, 3일길 구슬왕에 오면서 지치고 지쳤을 것들, 삶의 기대가 무너져서 이게 뭐야? 실망했던 그들, 마라에서 쓴물 말 때 정말 마음속에 상처받았을 것 같은 그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이게 뭐야 도대체? 구원받은 우리가 이게 뭐야? 이렇게 기대감이 무너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라에서 예수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다음에 곧바로 뭘 열어주십니까? 엘림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비밀이 여기서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들면 바로 넘어서 엘림의 복이네요. 또 우리를 축복하시네? 또 나를 사랑하시네? 또 나를 도와주시네? 이게 엘림이에요, 엘림. 엘림은요, 물샘 열둘이 있습니다. 펑펑펑펑 쏟아나오는 물샘 열둘이 있고요. 전혀 70조가 있어요. 전혀나무 쫙 모여서 그 밑에 쉴 수 있는 그 70조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꼭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살게 수르강이를 갈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을 만나고 와 무리다 하고 그만 실망 기대를 저버릴 때 예수 십자가 붙들고 어떻든 다시 일었으면 하나님 내 앞에다가 엘림을 펼쳐 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주 기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질 마음은 또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고서 또 소망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렵고 힘든 것은 있겠지만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너무 심하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림을 항상 우리 인생 속에다가 별에 놓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이클을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뭔가 실망해서 이랬는데 또 은혜를 주셨고, 또 이것도 주시네, 또 엘림을 주시네, 이런 위로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경험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믿음의 재미가 있어요. 믿음의 약간 여유가 생겨요. 믿음의 은혜를 기대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볼 때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죠? 죽이는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짜부러뜨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엘림을 툭 주세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배열하심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엘림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엘림의 물샘 열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12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한 12제자죠. 하늘에 올라가면 24장, 12 합쳐서 신과 합쳐서 24장 나오죠. 여러분, 12은 뭡니까? 12은 상징수잖아요. 12개의 우물이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하나씩 자기의 몫의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샘물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맞는 위로를 다 주세요. 어떤 사람 위로만 어떤 이가 아니라 여러분 몫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요. 여러분 속에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의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70이라는 숫자도 7의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고 10은 만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나가실까 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는 것도 잘 보면은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70 문도, 70 장로.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영적인 거목들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목이 아래 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교회도 믿음이 좋은 정말 성도가 있으면 그 믿음의 거목인 성도 밑에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쉼을, 영적인 위로를,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참 엄마 아빠 중에도 어떤 분이 간에 영적인 가장 역할을 감당하는 신령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서 많은 사람이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몫인 12 샘물, 12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몫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70문도 70장도 70그루의 종려물 가지에 쉬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영적인 거목 밑에서 쉬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종려나무처럼 쉼을 줄 수 있는 심령입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안정감을 이렇게 감싸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물샘이 터지고 종려나무가 세워져서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가서 쉴 수 있고 행복감을 누리고 남편이 쉬고 아내가 쉬고 이것이 각 가정들마다 물샘이 터지고 종려나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의 가족이고 영광의 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종려나무 그루가 있는지 물샘이 있는지, 아니 우리 가정 속에 이 물샘과 종려나무는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그 물샘과 종려나무 그런 감당해야 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요새처럼 앞길이 어떨지 모르고 참 1년 반 이상 코로나로 여기까지 질질 끌면서 오는 인생의 삶이 얼만큼 힘들겠습니까? 요새 많은 뉴스 보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서로에게 물샘이 되시고 종려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속에 부모들이 물샘이 되시고 한 분 또 종려나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전업주부이시면 여러분 정말 지금은 너무 힘든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편을 위로하고 여러분 남편의 쉼을 주고 가정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엄마들이 정말 가정에 물샘 되고 종려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앞장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힘들잖아요. 우리 많은 성들이 교회 올 때마다 서로 위로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그런 물샘 역할을 감당하고 종려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물샘이 되어주고 종려나무가 되어서 가장 힘든 이 여름의 한복판을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붙잡고 수로야 같은 이 광야를 통과하고 말을 통과해서 엘림에 도달하는 위로를 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의 예배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방역 4단계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두를 주님 위로하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수루강야 같고 말하지 쓴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물샘 열둘이 터져나오고 70조 종려가 세워지는 것처럼 각 가정마다 물샘이 터지고 종려나무가 세워져서 가족끼리 서로 위로받고 편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정들, 교회 속에서 아버지 많은 성도를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앞장선 장로님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수르강야를 통과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엘림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수레 통과합니다. 엘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예수 이름으로 돕습니다. 여호와의 성결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로 마치고 우리 오늘 7월 20일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